16장과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저가 진이 세워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근 실법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냐. 저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사.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민원하되 말하기를 밀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에 강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금해하되 무슨 일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그렇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죠. 1월에 내일은 또 2월입니다. 뭐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빨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 1월달도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한 것처럼 2월달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남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일날 드렸어요. 그래서 헌신자들이 우리 나누리 교회 안에 남녀 여전도를 통해서 헌신자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롤 모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진짜 헌신된 자 롤 모델이 나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여자가 롤 모델이에요. 이 교회 진짜 헌신자가 어떤 자가 헌신자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롤 모델이 바로 이 한 여자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죠. 몇 절이에요? 저기 1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 하래요?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누구도 말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과 그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전해진 곳마다 가서 이 여자를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쓴다라면, 오늘날 26장을 쓴다라면 나는 우리 나누리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성도가 이렇게 헌신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늘 그런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나누리의 어느 성도도 항상 기억해라.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돼야 되죠. 나는 우리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한 여자가 이 여자를 교회로 본다라면, 교회 공동체로 본다라면,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나는 이 교회 인정해. 이 교회 정말 난 자랑하고 싶어. 가끔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다들 자랑할 게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프랭카드에다가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참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성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쉼터도 있고 교회 안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요즘에는 교회가 뭐 별의별 거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쇼핑만 안 해지 쇼핑센터에서 뭐 가면 우리가 뭐 쇼핑센터 가면은 뭐 힐링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막 교회 안에다가 다 갖다 놓아놓더라고. 그러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보다도 그런 걸 막 더 꿈꾸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이 부흥됐다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도 있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센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막 또 그런 것들을 또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세상적으로 뭐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또는 뭐 인기 스타 연예인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스포츠 스타가 다닙니다. 또는 뭐 인기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 뭐 담임 목사입니다. 막 그렇게 사람들을 또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자랑하지만 주님께서도 그런 걸 자랑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교회를 막 자랑하고 싶을까요? 기도응답 빠른 교회 예수님 야 이 교회 가면 기도응답 빠르다. 자 너희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교회 기도응답이 빠른 교회 가서 너희들 내가 자랑한다. 너희들 저런 교회 가라. 그러겠냐고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자랑한다라면 어느 교회를 자랑하겠는가? 오늘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한 여자가 교회란 말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한 여자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나누니께는 이 한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 돼.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관심 없네. 손톱에 뭐 있어요, 손에? 손에 뭐가 있어? 응?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거는 뭔가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 성도들이 헌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헌신자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자랑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많아져서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그 은혜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고. 자,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번의 단락이에요. 두 단락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감기, 코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조금 제가 자꾸 말이 꼬이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자,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때가 나오죠. 어떤 때예요? 6월절이라는 때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6월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응? 살았죠. 응?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팔려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응?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죄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야 돼? 반드시? 그러면 죽는 날이 어떤 날이요? 죄인들에게는 죽는 날이 어떤 날이냐고? 구원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 하겠대? 죽겠대 이제. 그럼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죽는 날은 환호성을 치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축제 날이 아니에요? 다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내가 죄인이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이틀이면 나 죽기 위해서 팔린다. 그럼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저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이제 죽는 날이 내가 뭐 받는 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는 날이 뭐 받는 날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겠다는 이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죠. 이 여자는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이 한 여자는 그걸 알고 지금 너무 감사해서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뭐냐?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그 죽는 날은 죄인들이 뭐 받는 날이에요? 죄에서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날이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미리 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날이 바로 내가 뭐 받는 날이라고? 죄에서 구원받는, 죄 사함 받는 날이에요. 근데 3절에 봐봐요. 3절에. 그때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근데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뭐 하자고? 예수님 믿자고, 아니면 예수님 죽으러 가면 우리 죄사함 받으니까, 우리 축제 날이니까, 이렇게 복된 날이니까 우리 예수님 가서 우리 그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을 기쁨으로 우리 드리자 라고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지금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들은 지금 모여있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의로운 집이에요. 자칭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집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저를 보세요.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지금 집이 있는데 교회예요. 교회. 지금 누구의 집에 있어요? 이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있죠. 이걸 가야바의 집이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있는 놈들은 전부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겨요? 죄인이라고 여겨요? 다 의롭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셔 안 오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날은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날 하지 말자. 근데 예수님은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날 죽었잖아요. 이놈들은 그날 죽이지 말자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날 죽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에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줬잖아요. 맞죠? 그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 언제 죽어야 돼? 6월절에 죽어야 돼. 어린 양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죽이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6월절 그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에서 해방된 날이야. 아멘. 근데 얘네들은 몰라. 모르니까 그날은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봐봐. 그러니까 자칭 의롭다. 나는 죄 없다. 자기 잘났다로 한 놈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깨달음도 주지 않아요. 그게 양과 염소에 비해 누구들이요? 염소들이요, 염소들. 아멘? 그러면 이제 6절부터 13절은 양과 염소 중에 누가 나오겠어? 양이 나오겠죠, 양이. 왜? 1절부터 5절은 염소가 나왔으니까 6절부터 13절은 양의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6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함께 계세요? 그걸 봐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단 말이에요. 자, 베다니가 뭔 뜻이냐?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베다니를 한번 쳐보세요. 베다니 뜻이 뭔가? 응? 자,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벳이 집이잖아요. 그죠? 벳 아니니까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영적으로 가난한 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죄인.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들이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난해요. 아멘. 뭐밖에 없어? 죄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거기가 베다니 누구의 집에 계시대 지금? 시몬인데 무슨 시몬?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라는 것은 나병이 걸린 거예요. 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냐? 영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 당연히 나병 환자 영적으로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시몬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염소들의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왜? 지들이 의롭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서 6월절은 해방된 날이요. 그 양들, 죄인들에게서 6월절은 최고의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양이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의 집에 지금 거하는 사람이라면,
내 죄가 사함받는 날,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날,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늘의 거룩함을 입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죽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대 안 됐대 이제? 때가 됐대잖아요. 때가 됐대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집에 있고 죄인들의 집에 있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귀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다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소들의 집에서는 열어줘 안 열어줘요 귀를? 안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걔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귀를 활짝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귀를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귀를 열어줬냐? 예수님의 귀를 누가 열어줬냐? 반대지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귀를 열어줬냐?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누구의 귀를 열어준 거예요? 한 여자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여자는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누가 귀를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귀를 열어줘. 따라서 합니다. 양들은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줘 안 열어줘요?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죄인들의 집에 함께 계시면서 그 중에 대표자 여자 하나, 한 여자의 귀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2절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2절의 말씀을. 자, 이제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그래서 듣고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예요? 7절 다시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여자가 최고로 비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 향유 기름을 깨가지고 뭐 한 거예요?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부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를 예수님은 이 행한 일을 갈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얘기해주고 자랑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응?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지. 아까 제가 12절 읽잖아요.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를 위함이라?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장례라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죽는다. 이제 곧 예수님이 죽는 날이 다 됐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는 날을 다 알고 와가지고 최고로 가치 있는 거, 가장 귀한 향유 기름을 깨뜨려서 부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길래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부었을까? 도대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응? 예수님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죽음이길래 가장 귀한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 기름을 머리에 부었냐고요. 응? 그렇지. 이 여인은 아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죄를 오늘 없애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드디어 누구의 죄를 없애려고? 이 여인의 죄를 없애려고 지금 이제 드디어 6월절 날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여인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죄가 깨끗하게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변화될 날, 그렇게 구원받는 날이 이제 다 됐구나. 누구의 죽음으로? 메시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이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이제 죄에서 사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와가지고 이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죽음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이 여인의, 이 여자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된 날이요, 내가 하늘 백성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이 여인에게, 죄인된 이 여인에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가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자는 여기 표현 안 나왔지만 얼마나 흥분됐을까? 나는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마음으로 기쁠까? 물론 예수님은 죽으셔요. 그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죽으셔.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이 여인은 드디어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죄가 됐구나. 이제 내가 하늘 백성이, 내가 이 죄에서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된 날이 이제 메시아의 죽음으로 내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구나. 얼마나 흥분됐을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면 흥분돼요.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대박 나는 건 날이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낌없이 자기의 귀한 것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7절에 보니까 그냥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은 게 아니라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똑같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이 여자가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냥 대충 좀 드리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갖다가 바쳤다는 것은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최고의 뭐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서 이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늘의 영광을 얻는 이 놀라운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그것이 은혜로 믿어지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도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께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죽음의 날, 예수님의 죽음의 날은 인생이 역전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거룩한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날에 째째하게 드린다고? 아니요. 이런 거룩한 영광을 주신, 이 죽음의 길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주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미리 장례를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상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뭘까?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으로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동네가 죄인이라는 동네라니까, 죄인의 집이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인에게, 멸망받을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에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뭐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주님께. 여러분은 이 여인하고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은 은혜를 미리 받았어요. 미리 알고 바쳤죠. 우리는 이미 이제는 듣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들음으로 이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죄 사함 받아서 최고의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죄인들에게 들렸다라면 그들은 최상의 것으로 헌신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8절에 봐봐요. 8절에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하라 그래?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그 여인의 그 옥합을 가장 매우 귀한 것을 깨뜨린 것을, 그 헌신을 보고 좋게 생각해서 안 좋게 생각했어? 안 좋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분개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 비싼 거를. 응?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인생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깨닫지?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어요? 아직? 제자들도 못 깨달은 거예요. 6월절 죽음이 어떤 날인지, 그 죽음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나누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 죽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또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막 드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아직 그 은혜를 모르면은 그거 좋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응?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시골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송 목사한테. 내가 은혜 받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그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은혜 받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 연세, 늦은 연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분개했어요. 그거 헌신,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이 여인이 헌신하는 거 보고는 분개하면서 왜 그거 허비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뭐 받아요? 제자들도? 오순절 날에 뭐 받아? 성령이 임하잖아, 그들에게. 성령이 딱 오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딱 오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이 딱 조명해 주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죽음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사는 죽음이다. 할렐루야. 그 죽음으로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 죽음으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됐다.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목숨을 바쳐 안 바쳐? 그들도 나중에 생명 바쳐서 헌신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잖아요. 우리 나누리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와야 깨달아져요. 성령이 와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걸 그 사람들은 좋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냐? 하면 시기하고 혼자 잘난 척 한다고 옆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조심하세요. 퍽퍽 쪼아대. 장딱이 쪼는 것처럼. 은혜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려는 그 영혼들을, 그 장딱대는 오래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쪼아대. 근데 그들도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들도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뭐가 되더라? 헌신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막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막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저 여자 좀 봐라. 응? 저 여인의 헌신을 봐라.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여인이 그 헌신하는 것을 봐라. 그 은혜를 깨닫고 저 여인의 헌신을 너희들 기억해라.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바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받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서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나누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배운 놈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베다니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저 3절에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수도에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이놈들은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엘리트들은 몰라. 오히려 베다니 저 변방이란 말이에요. 변방. 가난한 자들의 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배운 거 없어도, 우리는 뭐 가진 거 많지 않아도 우리 나누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할렐루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명품교회 아닐까요? 그죠? 나는 우리 송 목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비록 우리는 변방이지만 우리는 가난한 영혼들이지만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 은혜 받아서 우리들이 헌신하고 그 은혜 받아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작은 공동체라도 예수님은 그 교회가 명품이다. 그 교회 자랑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